이 갈라디아 설교를 해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제게 다가왔던 부분이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목회자들한테 잘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읽어지지요. 그것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지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를 옛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든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뭡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율법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을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삶이야,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길 위를 걷는 삶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신 일, 바로 그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여기서부터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바로 살아가는 현실이고, 그 현실은 결국 우리를 최종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동원하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 설명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어떻게 현실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가? 구원을 받는 데에만 복음은 필요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복음은 뭔가
복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그 학력고사 요즘 뭐 수능이라 그러죠.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능 점수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맨날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수능 점수 300점 맞았어. 나는 한 개밖에 안 틀렸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거 바보지요. 지금 성적이 중요하겠죠.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은 필요 없어. 이제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우리가 그 고통스럽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께 우리가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기, 그것이 옳지 않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6절이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결론에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 갑자기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복음으로 시작해갖고 율법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바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전혀 안 하고 있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굉장히 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갖고 율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할 일로 끝나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거품 물면서 말을 해놓고는 끝에 와갖고는 뭔 또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그거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런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도 그걸 설명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뭘 심었냐에 따라서 내 인생 판도가 바뀌는 것이죠. 내 인생 내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심었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는 업보로 살지 않습니까? 전생에 내가 한 일이 현생을 결정해요. 이게 업보 아닙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한 일이 오늘을 결정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꿀 수가 없냐면 어제 한 일이 오늘을 결정했으니까 내 오늘을 바꾸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내 어제로 가야 돼요. 어제로 가야 되잖아요. 어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심어야 내일 좋은 걸 얻는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내 삶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5장 25절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6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엄마가 요즘 밥 먹고 사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죠. 밥 먹고 사냐? 밥 굶으면 안 돼. 일하고 그렇게 하려면 밥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밥 먹고 살아라, 밥 굶으면 안 돼, 이거 말하는 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너 열심히 돈 벌어갖고 밥값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말씀 듣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고 돈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굶으면 안 돼,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제 해야 되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엄마는 이래요. 야, 밥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내 호주머니에다가 10만 원을 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은 뭐가 되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되는 거죠. 이미 내 호주머니에는요, 밥을 먹을 돈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을 단독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막대하고 막말하고 설교할 때 째려보고 뭐 귀 닫고 뭐 해찰하고 뭐 잠이나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목회자한테 여러분이 뭐 물질적으로도 잘해줄 수도 있고, 또 말도 잘할 수도 있고, 표정도 여러분 편안하게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나쁜 말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저는 옛날에 저는 이런 장면도 봤어요. 이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부 강사, 부흥회까지는 아니고 예부 강사가 오셔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부 강사를 초대하고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탁 던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상처 때문에 저 말씀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왜 못 받냐? 그러면 그분은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식당에 가갖고 밥 사 먹어라 엄마가 말했는데 엄마가 돈 안 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식당에 가갖고요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구걸해야 돼요. 아니면 밥 먹고 얼른 토끼해야 돼요.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돈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즐겁죠. 행복하죠. 밥이 정말 살려가지요. 밥맛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1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요. 밥값 충분해요. 우리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장에서 그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열매가 주어진 거죠.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있지 않냐 그거 심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것을 심으면 하나님 것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팥 심으면 팥 나지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 것을 심으면은요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열매는 뭘 거둬요? 인간적인 것밖에 못 거둬요.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요 상위 1%밖에 안 돼요. 99%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성공을 못 거둬요. 왜요? 여러분 노력하는 건 내 거예요. 인간 거예요. 성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것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걸 거둘 수 있느냐? 절대 못 거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하나님 것 줬어. 그러니까 그거 심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의 열매를 줬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줬어. 너 성령의 사람이잖아. 네 안에 성령이 들어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아니야. 그러니 이미 너에게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심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내게 속한 걸 심으면 내 것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이라도. 하지만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느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요구하죠.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행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너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는 이미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거 행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온유하게 살아야 돼. 너 그냥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다 좋은 말이잖아요. 안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말을 내가 하려고 해요. 행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쥐어짜요. 가식을 해요. 소위 말하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면 친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피곤해요. 왜요? 맨날 연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온유하게 산 사람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그냥 표정 내가 화나면 화내고 힘들면 그냥 악소리 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뭐 그런 산 사람도 결론적으로 보면 다 피곤하죠. 피곤하죠. 지 맘대로 살았으니 인생 세상이 지 맘대로 산 사람을 그냥 내비둡니까? 아니죠. 그럼 결국 뭐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그러겠죠. 하지만 버림 안 받으려고 여러분 온유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런 말은 듣지만 속은 썩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를 베푸는 게 힘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를 베푸는 게 힘들고 친절을 베푸는 게 힘들고 사랑을 베푸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안 하고 살 때 부담스러워, 불편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 베풀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나는 전에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연기자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잖아요.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다. 집안 책임져야 돼. 이 말 듣잖아요. 그 어린애가 그 말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부산에 내려와 갖고 국제시장에서 죽을 둥 살 둥 일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을 다 버리고 엄마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다 헌신하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아버지 사진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잘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그 말씀 목회자한테 잘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행복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갖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없는 것 쥐어짜서 마른 수건을 여러분 쥐어짜서 물을 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사는 거 너무 불편할 겁니다. 한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성령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누구죠? 김창욱이 또 오은영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이게 상담학이고 심리학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좋은 말이에요. 저도 어제 잠깐 들었는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말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너 속 힘드냐?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너답게 살아. 그렇게 말해. 네 스타일대로 살아. 네 성격대로 살아. 너 그러다 병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나요? 세상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막 표정 그렇게 짓고 살고 외향적이면 맨날 외향적으로 살고 내향적이면 맨날 내향적으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해요? 세상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할까?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심리학으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요, 성령 받은 사람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생명, 온유의 생명, 여러분 친절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하는 거구나.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좋은 말씀,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좋은 말씀, 욕하고 살면 안 돼, 이런 좋은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욕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풍성함, 그 넉넉함, 그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와 또 배우자와 부모를 위해서, 일가 친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복음의 귀가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복음이 저들의 심장을 강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인생이 열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주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압도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런